당신이 그동안 울고 웃고 아파하면서 살아온 것은 사회와 세상이 주입시킨 조건에 따라 그렇게 반응해온 것일 뿐이었음을 자각하게 되면 다음 단계는 주입된 조건에 따라 반응하지 않고 일어나는 일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수용은 최적의 진동 상태에 이르는 문입니다. 하나됨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과 조화롭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 자신과 당신의 현실과 그리고 펼쳐지고 있는 모든 것과 수용은 에너지를 흐르게 해주고 삶이 더 높은 진동, 더 진화된 상태, 그리고 확장된 이해로 자연스럽게 나아가도록 지원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완전한 수용이라는 것이 터무니없는 소리로 들릴 것입니다. 삶이 엉키고 엉켜서 어디에서도 풀릴 기미를 찾을 수 없는 사람일수록 그럴 것입니다.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을 하고 만성 질환과 싸우고 영혼 없는 직업을 갖고서 날마다 고문을 당하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탈출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큰 빛을 걸머쥐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질 살림이 탁탁해서이든 인간관계 때문이든 사는 것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마치 감옥살이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분들에게는 그런 한계 상황 속에서 조화를 찾는다는 것이 너무나 머나먼 나라의 이야기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진동적 변혁의 과정에서 보면 당신이 현재 그처럼 어려운 자리에 처해 있는 이유는 당신이 당신의 현실에 저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항이란 무엇일까요? 저항은 두려움입니다.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있는 그대로 느끼기를 꺼리는 것입니다. 저항은 에너지를 그 자리에 잠가버립니다. 저항은 추진력, 진화, 그리고 확장을 멈춰 세웁니다. 저항은 지금의 형편과 처지에 대한 불만이고 그것을 통제하려는 시도입니다. 저항은 현실에 대한 당신의 판단과 거부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배우자가 늘 겉돌기만 하여 당신과 일치를 이루기 어렵고 비판의 말을 늘 달고 살고 파트너이자 부모로서 자기 역할을 이미 포기한 사람 같습니다. 상황이 그러함에도 당신은 더 나아질 그 어떠한 희망도 갖지 못합니다. 살아갈 추진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해를 거듭하여 그렇게 살다 보니 당신은 내 팔자는 겨우 이 정도라고 믿어버리고 그래서 점점 더 깊은 절망에 빠져갑니다. 어쩌면 만성질환이라는 진단을 받고 인생은 공평하지 못하다는 분노로 가득 차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지금의 처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당신은 지금껏 법과 규칙을 잘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모든 것을 다 바쳤지만 돌아온 것은 겨우 이것뿐입니다. 신은 결코 정의롭고 공평한 것 같지 않습니다. 당신은 술을 끊을 생각도 하지 않고 식습관이나 운동 습관,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달이 가고 해가 갈수록 지겨움만 더해가는 직장에서 마지못해 수십 년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승진의 기회는 번번이 당신을 빠뜨리고 지나가고 이제 당신은 상사가 당신에게 앙심을 품고 있다고까지 믿기 시작합니다. 승진의 기회는 번번이 당신을 빠뜨리고 지나가고 이제 당신은 상사가 당신에게 앙심을 품고 있다고 믿기까지 합니다. 직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을 이러쿵저러쿵 판단을 하며 앉아 있습니다. 최소한의 일만 하고 동료들 사이에 불화를 부채질하곤 합니다. 은퇴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상황이 바뀌면 인생이 마법처럼 달라져서 행복과 성취감이 다시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은 늘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니, 늘 허덕입니다.
이러다간 재정 파탄이 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기 일쑤입니다. 파산이나 압류로 인해 무일푼으로 집에서 쫓겨나는 것이 남의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청구서가 우편으로 도착할 때마다 배우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더 나은 급여를 받지 못하는 배우자를 은근히 미워합니다. 자신과 가까운 모든 사람들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돈을 얼마나 알뜰히 쓰려고 애쓰는지 아무도 몰라준다고 생각합니다. 월급날이 되면 현금이 바닥날 때까지 동네 술집에 몰래 들어가 술을 마셔야만 합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항하는 것은 대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집착과 혐오. 집착은 당신의 고통을 끝장내고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는 것들과 상황을 붙들려고 하는 욕심입니다. 혐오는 불행과 고통을 야기하고 있다고 당신이 믿는 것들과 사람들을 밀쳐내려는 마음입니다. 당신은 상황이나 사람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거기에 집착할 수도 있고 지금의 상황이나 사람의 상태를 못마땅해 할 수도 있습니다. 젊음과 아름다움으로 빛나는 21살로 남고 싶어 할 수도 있고 어느덧 60을 넘겨서 노화의 징후가 나타나는 것이 싫을 수도 있습니다. 성공으로 여겨지는 특정 결과에 집착하고 어떤 종류든 실패를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고통을 싫어하고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집착할 수도 있습니다. 삶이 무너질 때마다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바람에 나는 희생자라는 고정관념이 가슴에 박혀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고 믿고는 삶을 끝내고 싶어 합니다. 이 모두가 저항입니다. 집착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자신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 사람들이 자신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 집착합니다. 자신의 집이 얼마나 인상적인지, 은행 계좌에 얼마나 많은 액수가 찍혀 있는지, 얼마나 괜찮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지, 자신의 아이들이 인류대학에 진학한 것에 대해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에 집착합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에도 집착합니다. 아니, 나는 그런 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아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8명이 80명, 800명이 8,000명이 당신을 따르기를 중단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얼마나 민감한지에 상관없이 어떻게든 속으로는 적잖이 실망을 할 것입니다. 반감이나 혐오로 인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낭만적인 귀촌이나 귀향을 꿈꾸면서 자신의 현실이 그런 비전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고는 마음이 늘 허공을 떠돌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몸은 영혼의 성전이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자신의 몸에 대해서는 비판을 서슴지 않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여기가 조금 더 가늘었으면, 저기가 조금 더 컸으면 훨씬 더 나아질 텐데 라고 불평을 일삼을지도 모릅니다. 현재의 재정 상태에 저항할 수도 있습니다. 연간 5만 달러만 더 벌 수 있다면 영적 성장에 집중할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생길 텐데, 또는 돈은 내 팔자에 없는 것 같아. 나는 늘 허덕이면서 살 팔자인 모양이야. 당신의 불쌍한 마음은 저항에 갇혀 이런저런 밀고 당기기, 이런저런 계산 등으로 시간을 보내는 자신을 어쩌지 못합니다. 깊은 고요와 평화, 조화, 안락한 삶과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당신은 또한 자신이 키운 농산물이나 가축을 가지고 박람회에 참가한 사람처럼 당신의 노력이 얼마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특정 결과를 기대하고 거기에 집착합니다. 기왕이면 큰 상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이 항상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투자 수익은 생각하거나 계획한 대로 나지 않습니다. 결과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좌절하거나 화를 내거나 세상이 잔인하다고 느끼게 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면 전환을 한답시고 에너지를 더욱 위축시키고 통제의 환상에 더 단단히 집착하고 스스로를 분리시켜서 어둡고 외진 곳으로 찾아 들어갑니다. 저항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집착이나 혐오에 얽매이는 것은 스스로를 피곤하게 하는 일이며 뜻대로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때로는 원하는 것을 다 가졌다는 생각에 행복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상황이 나빠지면 낙심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칭찬해주면 기분이 날아갈 듯이 좋아졌다가 다른 누군가가 폄하하면 날개가 꺾인 듯 만사가 시들해집니다. 수입이 늘어나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돈을 잃고 나면 금방 풀이 죽습니다. 만사가 이런 식입니다. 아마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육체적, 심리적, 감정적, 영적 기복의 시소게임에서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참자아와 다시 연결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그때만이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경험이 아무리 도전적이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험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제한된 관점으로 바라보든 상관없이 우리 자신을 최고도로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신뢰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고대 중국에서 전해져 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의 변방에서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노인이 기르던 말이 국경을 넘어 오랑캐 땅으로 도망쳤습니다. 당시에는 말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 아주 귀중한 재산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농부의 집으로 찾아와서 정말 안 됐습니다. 이를 어찌합니까? 하고 노인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도망친 말이 3마리의 야생말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기쁜 소식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정말 운이 좋으시군요. 이웃들의 축하에도 노인은 그런가요? 라고 할 뿐 그다지 기쁜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노인의 아들은 새로 들어온 말을 길들이겠다며 타다가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노인을 위로했습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군요.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노인은 이번에도 무표정이었습니다. 아들이 다리가 부러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북방 오라캐가 침략했습니다. 나라에서는 징징령을 내려 젊은이들을 모두 싸움터로 내몰았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부러진 노인의 아들은 전장에 불려가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는 더 이어지지만 요점은 분명합니다. 노인은 참자아에 뿌리를 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저것을 낳고 저것이 그것을 낳는 인과의 연속성상에서 그는 기쁨과 슬픔에 번갈아가며 자신을 팔아버리지 않았습니다. 기쁜 듯 보이는 일에도 이미 슬픔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슬픈 일이라도 그것이 그저 슬프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쪽 측면도 있다는 것을 이미 터득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는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거리두기를 아주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매이지 않는 넓은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신뢰 속에서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노인처럼 삶을 신뢰할 때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진동 변화의 마법이 펼쳐지도록 허용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조용한 장소에서 편안한 의자에 앉으십시오.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곳이면 다 괜찮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에 자리 잡거나 공원에 갈 수도 있겠지요. 다음에 제시된 문장들을 한 문장씩 큰 소리로 읽으십시오. 한 줄 한 줄 말한 후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말의 에너지가 당신의 존재를 관통하도록 허용하십시오. 어떤 문장에서는 울고 싶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해방된 기분을 느끼게 하는 문장도 있을 수 있고 전혀 아무런 느낌이 없는 문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연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을 위해 온전히 존재하는 것이며 지금 당신의 삶이 있는 그대로 기적 자체라는 것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사랑하고 받아들인다. 숨을 쉬고, 숨을 내쉬고, 나는 나의 두려움을 사랑하고 받아들인다. 숨을 쉬고, 내쉬고, 나는 나의 슬픔을 사랑하고 받아들인다. 숨을 쉬고, 내쉬고, 나는 나의 죄와 수치심을 사랑하고 받아들인다. 숨을 쉬고, 내쉬고, 나는 나의 생각들을 사랑하고 받아들인다. 숨을 쉬고, 내쉬고, 나는 나의 선택과 결정을 사랑하고 받아들인다. 숨을 쉬고, 내쉬고, 나는 내 몸을 사랑하고 받아들인다. 숨을 쉬고, 내쉬고, 나는 내 자아를 사랑하고 받아들인다. 숨을 쉬고, 내쉬고, 나는 내 과거를 사랑하고 받아들인다. 숨을 쉬고, 내쉬고, 나는 모든 선택과 모든 결정을 사랑하고 받아들인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나는 나의 성에너지를 사랑하고 받아들인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받아들인다. 나는 신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신 바로 그 존재이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받아들인다. 나는 신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신 바로 그 존재이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받아들인다. 나는 신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신 바로 그 존재이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당신이 지금 여기에서 자기 자신에 맞서면서 살아갈 때 당신은 스스로 한계를 지우고 살면서도 그것을 정상으로 치부하는 집단적 광기를 영속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참자아를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당신은 매 순간 당신의 현실에 흘러넘치는 축복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게 되면 당신이 한때 극복해야 한다거나 고쳐져야 한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신의 은총을 이 세상에 전달하는 매체가 됩니다. 당신의 저항은 곧 당신 자신에 대한 저항이었음을 알아차리게 되면 그러한 저항이 사실은 당신에게 밝고 새로운 현실로 가는 문을 제공하고 있었던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는 자신의 직업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그녀는 분주하기 그지없는 두 경영진의 비서였습니다. 그녀가 상사를 싫어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실제로 그들에 대한 존경심이 상당했습니다. 문제는 그녀가 실수를 견딜 수 없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사소한 부분까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직업의 특성상 혹시라도 결정적인 것을 놓칠까봐 걱정하며 끊임없는 불안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녀는 무능해 보일까봐 늘 두려웠고 자신에게 늘 엄하게 굴었습니다. 집에 있을 때나 쉬는 날에도 그녀는 긴장을 풀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늘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짜증을 달고 살았고 강박적으로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스캔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미칠 듯이 바쁘게 돌아가는 도시의 삶에 분개했고 멈춤 버춤도 없는 러닝머신에 뛰어들어 마냥 달리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 내 인생인가 하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한 몇 달간의 극심한 저항 끝에 그녀는 마침내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완전히 놓아버리고 힘들었던 상황이 표면에 떠올려준 자신의 불완전함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탓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잘못 보일까봐 두려워했던 마음도 어느새 더 이상 자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딱 3개월만 더 직장 생활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고 그 시간 동안 완전히 그리고 거침없이 스스로 묶어놓았던 자기 자신에 대한 갈고리를 풀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실수를 했지만 그것을 곧 인정했고 편치 않은 마음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자신의 실수에 대해 훨씬 더 관대해졌고 때로는 웃을 수조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자신의 인생과 직업을 미워해왔고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비하해왔다는 것을 깨닫고는 부정적인 생각들의 포탄 공격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녀는 요가 수업을 듣거나 강가에서 조깅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무실에 늦게 출근하는 아침도 몇 번 있었습니다. 인생과 자기 자신을 재설정하고 회복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흥미롭게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멈춰 세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일터에서 스스로 불완전한 사람이 되도록 허용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더 이상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상사는 그녀의 성과에 대해 더 만족해했으며 예전에는 스트레스만 받았던 고객과의 관계도 친절하고 의미 있는 관계로 변했습니다. 전화는 빠르고 철저했습니다. 삶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기로 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그녀는 출판사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책을 편집하고 홍보하는 일은 그녀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자신의 천부적인 직업이 될 것임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움직이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황은 늘 바뀝니다. 삶은 계속해서 지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고 신의 뜻에 나를 나란히 정렬시킬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 비탄, 실패, 불합리한 상실,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함은 그런 일이 정녕 무엇 때문에 벌어지는지, 그 본질은 무엇인지를 밝혀줍니다. 우리에게 벌어진 모든 일은 사랑으로 돌아가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라는 초대장입니다. 삶을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일은 인간의 경험을 정의하는 혼돈과 불확실성을 근절할 가능성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마음을 길들여서 더 지고한 가슴의 방을 열게 해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신뢰하면서 마음 푹 놓고 살 수 있습니다. 당신 자신과 인생에 대한 저항을 끝냄으로써 당신은 당신의 신성한 본질이 드러날 수 있도록 진동적 도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영원한 당신에게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